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기적의 터치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의 터치를 경험하라. 네, 이 터치가 영어죠.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NIV나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터치, 만진다, 터치한다. 터치한다는 건 만진다는 의미죠. 성경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천을 쫓고 두 사람의 기도가 1만을 쫓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는 5만 교회가 있어요. 그 5만 교회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 주옵소서. 저 북녘 공산당 마귀 도발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니 원수 마귀가, 그 공산당 마귀가 이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저들이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침범할 수 넘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그 존 낙스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한 민족보다 강한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여호와 전능자예요. 그분이 한 나라 아니에요. 온 지구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면 한 민족보다 더욱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죠.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그래서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 오감을 통해서 많은 모든 정보를 우리는 수집을 해요. 사실 우리의 믿음 역시 그 오감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자꾸 들어야 돼. 누구의 말씀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더 많이 듣고 많이 듣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빨리 자라고, 믿음이 천천히 자라고, 큰 믿음이 되고 작은 믿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그런 말 있죠.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하고 모르면 못합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요즘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 많은 정보를 내가 많이 들어야 돼. 정보를 많이 듣고 많이 알아야만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는 문자 편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모르면 어려워요. 어저께도 사실 저희 아들이 하나를 가르치면 이 방송, 애들은 이 컴퓨터라든 이런 데 굉장히 습득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마치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참 다행인 것은 아직도 저보다 못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뭘 하나 시켰어요. 근데 뭐 이거 입력을 하는데 먼저 있는 것이 자꾸 지어지면서 나가는 거죠. 입력을 하면 그 먼저 기록했던 것이 싹싹싹 밀려가면서 입력이 돼야 되는데 입력함과 동시에 먼저 입력했던 것이
하나씩 지워져 가면서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거 왜 그래요? 자꾸 지워져요, 뒤에 것이. 간단합니다. 키 하나예요. 인서트 키라는 키 한번 탁 누르면 해결돼요. 그러면 안 지워져.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면 그것이 스트레스예요, 모르면.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는 게 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내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받고 누릴 수가 없어요. 가령 한 아버지에게 많은 자식이 있어요.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또 막내가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또 그 가부장적인 강하고 보면 거의 장남이 그래도 상속권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장남이 같이 부모님과 같이 안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유학을 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가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다 부모님이 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이제 거의 돌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차남이 둘째 아들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장남이 받아야 될 거예요, 사실. 근데 장남은 몰랐어요. 그 부모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디에 땅 문서가 있는지, 어디에 집 문서가 있는지, 어떠한 재산 목록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부모에게 받을 수 있고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차남은 다 알거든요. 부모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부하게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정보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강원도 인구 소수 민족에 불과하지만 세계의 경제와 군사와 노벨 이러한 물리학상과 노벨상과 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유리교회도 이제 이 지상명령, 오늘부터 지상명령 1기 성경 공부를 이제 주일반은 오늘부터 하고 이제 평일반은 목요일 3시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하는 거고, 또 이 말씀이 어떤 원리가 있는지, 말씀의 축복의 원리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 중에 이렇게 들어서 믿음에 자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 만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 것을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내 물건을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내 몸을 건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터치 이거 많이 보셨죠? 우리 일상에 많이 있어요. 가보다 보면 만지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노터치. 그냥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면 이제 돌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손으로 터치해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봐야 그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져봤더니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런 터치, 그런 만짐은 기적의 터치였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터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런 기적의 터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듯이 이 여인은 그 나름대로 그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나타나는 현상. 이 당시 혈루병은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니에요. 불치병. 고칠 수 없는, 그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것이 불치병이에요. 고질병, 난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어요. 근데 그 병을 고쳐보려고 의원을 찾아가고 병원을 들락날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집안에 있는 재산이 다 탕진돼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래요.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그 혈루병 고침받아 보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은 병원대로 다 날려버렸어요. 병은 조금도 호전되었지 않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이도 중다하고 악해졌더라.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차에 이 여인이 오감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무엇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문은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아. 예수님 가는 곳구만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 군중들 속을 가로질러서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예요. 이 여인은. 그때 그 이 여인에게는 단 한 가지의 불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터치해도 된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 예수님 옷자락 터치만 해도 된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27,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손을 대니 손을 대어도 영어 성경에는 터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에 터치만 했을 뿐인데 혈루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부정한 병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를 했어요. 터치했더니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질병이 싹 사라져버리고 병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나? 세상과 터치.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과 터치를 해도 세상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구나. 이 여인이 세상의 의학과 의술을 다 찾아다녀봤지만 병이 더 악화된 것처럼 내 문제는 세상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구나. 세상을 찾아 동문서주해 봤더니 그 문제가 더 부풀려졌어요. 이 여인이 세상의 방법을 취해봤지만 그 부풀려진 재산마저 병원비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으면 이제 빈털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터치가 그에게 기적의 시작이었고 새 생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예수님과의 터치는 어떤 터치입니까? 바로 믿음의 터치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여인의 놀라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내가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봤지만 내 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마찬가지겠지 뭐 별 수 있겠어?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 하나님이라도 뭐 별 수 있겠어? 내 이 문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겠어? 보통 자신의 환경에 딱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조차 안 합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 받을 수 있다. 이 믿음, 이 놀라운 믿음, 이 기적과 같은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적을 상시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인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말고 재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상책입니다. 나와서 주님과 터치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터치? 믿음의 터치.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는 병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터치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생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성공 법칙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요행, 자신의 재주, 자신의 노하우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오히려 망할 수 있다라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안 통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 돼.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의 터치를 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의심 많은 도마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왔지만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도마가 의심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의심합니까? 오감을 통해서 얘기해요.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된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봐야 된다. 무엇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찔러봐야 된다.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감이죠. 보고 만져보는 거예요. 그때 도마는 오감 중에 보고 만지는 것을 말을 했어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믿겠고 손에 못 차고 옆구리에 창자고 만져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8해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를 찾아오실 때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도마를 위해서. 도마가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마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그건 내 말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도마가 예수님 있을 때에서요, 예수님 안 계실 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없었어요, 그 현장에. 그래 도마가 자기는 내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겠대.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예수님 그거 다 아셨어요. 아시고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져본 도마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만져본 그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혈루병 여인, 그 여인은 믿음으로 터치해서 기적을 체험했고, 믿음이 없는 도마는 예수님과의 터치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우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들도 예수님과 터치를 해야 돼.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될 때 그때보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 기적의 터치 첫 번째는 믿음의 터치였고 두 번째는 치료의 터치입니다. 여인의 믿음의 터치는 곧 치료의 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29절에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치료의 터치를 하는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통을 당하고 열병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 장모에게 손을 터치를 해주셨어요. 손을 얹으시니 그 병이 곧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터치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는 능력 있는 치료의 터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맹인이 나와요.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역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들어야 돼. 듣고 나야 돼. 듣고 난 다음에 소리 질렀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방해한 거예요. 방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나가 터치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조용하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더욱 생생하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통 사람은 옆에서 막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시끄럽다고 뭐라 그러면 주눅 들어요. 주눅 들어가지고 목소리를 못 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안 그랬어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거든. 내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나를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크게 소리 지르다, 헬라어 원어 성경은 이 크라제이라고 해요. 이 크라제이라는 말이 함성, 고함을 치고 외치다는 거예요.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소리 지는 그 소리가, 그 고함 소리가 크라제예요. 얼마나 소리 지릅니까? 죽겠다고. 그런 외침, 그런 크라제이. 하나님께 그 외침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어떻든,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니까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네 알겠습니다. 조용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만약에 맹인이 그렇게 했더라면 고침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얻을 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포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에는 포기는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포기는 축복을 곧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을, 주님을 포기한다는 것은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고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한 이 축복의 약속, 축복을, 내게 오는 그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의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문제예요. 교회 직분은 누가 세우고 누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은 세상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맡기는 직분이 그것이 가볍든지 그것이 하찮은 것이든지 그런 거 중요하죠. 그 직분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한다면 세상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직분입니다. 그것을 내팽개치는 순간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 직분을 통해서 쏟아 부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직분을 헌시작처럼 내던져버리고 팽개쳐버리고 떠나버린다. 그런 축복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1년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달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작심 3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장자는 야곱이 아니에요. 장자는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축복권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자는 축복권이.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깁니다. 경홀히 가볍게 여깁니다. 얼마나 그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명분을 가볍게 여긴지 아십니까?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 그냥. 세상에 하나님의 그 축복권인데 그 장자의 축복권을 지가 배고프다고 사냥하고 돌아 누우면 배가 고파. 그럼 조금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 장자의 명분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는 축복권에서 제외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원래 그 야곱의 이름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는 헌시작처럼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 맡겨준 직분, 저와 얘를 맡긴 그 직분은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귀한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은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라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1년만, 올해만 하나님께 충성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돼요. 충성은 내가 했어요. 충성을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더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 내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 사업장을 책임져 주세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 충성하면 돼.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그 두 맹인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30절에는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데 그때 이 두 사람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거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가 279장에 보면 인애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러분 찬송 한번 펴보시죠. 279장. 원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원래 제목이, 영어 제목이 패스 me not, 패스 me not.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주님,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나를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소. 원 제목이 그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찬양이 바로 인애하신 구세주예요. 주님,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고치고 지나가십시오. 그 두 맹인이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계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실 때 그냥 지나가고는 그냥 있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그냥 버리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게 놔두면 안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어요. 그때 손님이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곳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쉬었다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천사.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후하게 대접버렸어요. 그분들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그들을 섬겼고 떡으로 고기로 아름답게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천사를 떠나갈 때 그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그럼 89세. 그럼 내년에 몇 살이에요? 90세. 90세에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천사가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 집에 잠시 머물렀다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천사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렀다 가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 절대로 지나치고 그냥 가는 법이 없고,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춘 두 맹인의 눈을, 손을 대시니 치유의 터치를 한 거예요. 손을 대시니 두 맹인의 눈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치료의 터치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력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터치는 사랑의 터치입니다. 당시 혈루병, 그 병은 부정한 병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혈루병이 앓았던 여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멀리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혈루병이 발병한 이후로 그 여인은 그 누구와도 터치를 해보지 못했어요. 누구하고 접촉을 하지 못했고 누구와도 만져보지 못했어요. 무려 12년 동안.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만져보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사람을 가까이 보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사랑과의 접촉이 없었고
부정한 병이라고 가까이 하지 못했고 사람과의 터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인류 역사에 가장 사랑스러운 호칭, 딸아. 오늘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셨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의 호칭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었고 예수님의 터치는 사랑의 터치였습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터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터치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몸의 모든 질병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